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는 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아멘, 진리다 라고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혼자 살지 않는 거예요. 누구랑 살아요? 주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혼자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러분 요새 봄이 돼서 나뭇가지에 뭐가 있습니까? 막 물이 흐르죠? 물이 흐르고 싹이 돋습니다. 그리고 막 꽃이 피고 막 생명의 역사가 막 나타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겨울에 네 마른 가지처럼 추운 바람에 떼짝 말라가지고 물기도 없고 네 마른 가지가 봄이 돼서 막 물이 올라와가지고 부드럽고 또 막 이파리가 새싹이 돋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겨울과 같이 이렇게 메마른 사람이 있어도 주님을 영접하면 그 인생에 뭐가 찾아오냐 하면 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봄이 찾아오면은 그 봄에 그냥 물이 막 올라오고 그냥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얼굴부터 변화가 돼요. 얼굴에 옛날에는 막 이렇게 찌푸렸던 얼굴이 주님의 생명이 막 찾아오면 막 웃는 얼굴로 막 변합니다. 웃는 얼굴. 그리고 마음도 말이죠. 전에는 쓰라린 마음, 슬픈 마음, 분노의 마음, 아픈 마음, 막 상처가 되는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기쁨이 있고 건강이 있고 생명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고 마음이 평화롭고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거의 모습도 달라지고 속마음도 달라지고 생명이 있어가지고 생기가 돌아요. 활기차요. 오늘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이런 자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보니까 그 죄의 독에 해함이 없다라고 여기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날 멜리세손에 이렇게 도착해서 그 풍랑 가운데 겨우 멜리세에 와서 이제 그 사람들이 추우니까 불을 뗐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나요. 그 며칠 동안 그 광풍에 시달린 배에서 기진맥진해서 힘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또 거기에 나왔는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뜻하게 해주려고 그 나뭇가지를 들어다가 막 불을 뗐는가. 힘이 더 좋다.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활동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 그 나뭇가지를 하나 집어서 이렇게 돌려고 하는데 그 뜨거운 불에 그 나뭇가지 속에 있던 독사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 바울의 손을 물었던 거예요. 근데 그 뱀을 보니까 그 토이 사람, 그 지방 사람들이 흔히 보는 뱀인데 아주 맹독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뱀에 물리는 사람은 얼마 못 가서 쓰러지고 금방 죽을 줄 알고, 야, 저 사람 바다에서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이 살리지 못하는가 보다. 큰 죄를 졌나 보다. 저 뱀에 물린 사람은 빨리 죽는데 저 무서운 뱀에 물렸으니까 죽을 것이다. 또 이렇게 기다리고 언제 죽나 하고. 그런데 바울이 그 뱀을 그냥 그 독한 뱀을
불에다 그냥 떨어버리면 아무 이상이 없었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막 이렇게 돌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죽을 자리에서 그 뱀의 그 독성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해안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보통 사람이라면 토미들이 생각한 그대로 물리자마자 금방 뱀에 물리자 보니까 그가 참 시커멓게 타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독사도 아니고 물뱀을 물렸어도 그렇게 시커멓게 되더라고요. 그 뱀에 물려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문병하러 갔었는데 그 논에서 그 썰매질을 하다가 물뱀에 물렸다는데 그게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대요. 물뱀 뭐 독이 없다니까. 그랬는데 조금 지나고 났는데 그냥 그 부위가 막 시커멓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봤더니 한쪽 다리가 완전히 전체가 새콤한 거예요. 이게 과연 물뱀에 물린 다리입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은 뱀이에요. 여러분, 물뱀도 뱀입니다. 얼른 병원 가세요. 그런데 여기서는 물뱀이 아니라 그 토인들이 인정하는 맹독을 가진 뱀이 물었으니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바울이 것이 사줄 수가 있겠어요?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죄에도 해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그 죄의 도로 해함이 있을 때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묵는 때문에 이제 그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주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용서해 주신다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그 목욕탕에 가서 이 면도를 하는데 목욕탕에 뜨거운 김이 나오니까 이 거울이 서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김이 서려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물을 담궈봤어요. 물을 담궈보니까 그 거울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돼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 거울이 물에 담궈서 꺼내면 거기에 김이 서리지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긴 그 시간 동안 안 서리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이미 그 죽음의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셨기 때문에 이 죄악의 김이 서리지가 않아요. 이것을 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이 바다에서 있었던 고난이 또 그 육지에서도 믿는 자라고 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동일하게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에게 피해가 되고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 바울이 그러한 어려움과 그러한 흉악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화해고 싶어서 오히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신이다 라고 할 정도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어떠한 고난이 있을 때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것이 유익이 되게끔 전화해보고 시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살아갈 때 이렇게 고난이 있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니까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좋은 축복을 예비해 주셨는가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어려움은 나를 나쁘게 하고 나를 고통을 주니까 싫어, 아주 나쁜 거야,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더 어떠한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전화위로 모든 것은 믿는 자에게는 전화위로 시켜주시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잊었지만 어떤 그 유명한 그 여자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그분이 감옥에 예수 믿다 감옥에 갇히게 됐대요. 그런데 그분이 노래하는 걸 그 감옥에서 시를 썼는데 하나님, 제가 하늘을 천국을 나도 새같이 날지 못하고 갇혀있는 새로 되시는 것은 주님의 기쁘신 무슨 뜻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을 그 시를 읽어봤어요. 비록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는 어떤 좋은 섭리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믿고 찬양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기쁨에 넘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은 기쁨이 넘쳐가지고 감옥의 그 벽을 넘어서 성공을 날린다고 그런 시를 굳이 시를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여기에 보니까 바울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왔지만 오히려 돌려 생각할 때에 힘이라 하더라죠. 이러한 전화위복의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에게 섭리가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뱀의 독처럼 스트레스, 죄악이 우리를 점령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것을 삭혀서 이거지에서 전화위로 시켜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향기로 변하게 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스트레스가 나에게 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찾아가지 마시고 그것은 하나의 먹구름처럼 흘러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은 그거예요. 세상의 스트레스와 세상의 그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용이 혐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것은 흘러가 버리고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는 환경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여기에 내렸을 때 멜리데섬에 내렸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없어요. 배가 풍랑에 빠지니까 배가 빠지지 않으라고 식량도 버렸고요. 무거운 심지어 배의 도구까지도 다 버렸어요. 그래서 얘들이 멜리데섬에 나왔을 때에는 아주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제일 큰 문제가 의식주 문제예요. 먹고 입고 자는 문제가 이게 완전히 해결될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바울이 일행들에게 어떠한 일을 도와주셨냐면 그 마을의 제일 높은 사람 그리고 제일 부자인 보골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아버지가 열병에 들게 됩니다. 그때 이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그 병이 낫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그 토인들이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먹을 거, 입을 거, 입을 거 다 챙겨서 풍족하게 거기서 머무는 동안에 불편함 없이 풍족하게 하고 그러고서 갈 때까지 가는 배에다가 다 그런 것까지 채워서 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한 환경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이러한 환경에 도우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만 하세요. 여기 바울이 하는 건 뭐예요? 오직 기도만 하는 거예요. 오직 기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꽃같이 쳐다보시고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딱 베풀어줘요. 이분들 사실 아무것도 없이 정말 빈몸으로 멜리슨 와서 어떻게 먹고 입고 살 수가 있겠어요. 사람의 노력으로 그거 일일이 해결하려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저 하나님 믿는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환경을 주셔서 기도하여 그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준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신령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나아가서 뭐 꽃갱이질에서 씨앗 뿌리고 일하고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한참 게 높은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가서 먹을 걸 해결하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러 나가고 농사를 짓고 입을 것을 위해서 산에 가서 나무를 따다가 꼬아가지고 옷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다 했다고 하면 이게 해결됩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한 차원 높은 하나님 역사가 있어요. 아멘. 그 마을의 최고 그 부친을 낫게 하는 기도, 이건 세상적인 일보다 한 차원 높은 신령한 일이거든요. 이것은 물론 세상적인 하나하나의 일도 다 중요하지만 이 신앙적으로 한 차원 높은 이것은 신령한 일인 거예요. 이것은 거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은 이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이 의식주 문제는 먼저 그 나라 일을 행할 때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따를 때에 이 육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다 공급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하게 넘쳐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어디서나 빛을 발하게 하시는 은총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268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당시 여행을 별로 다니지 않는 시대에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큰 부자든지 똑똑한 사람까지 지도자급이었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똑똑한 사람, 높은 사람, 부한 사람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배가 흔들거리고 풍랑에 젖게 되니까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 무능한 자가 된 거예요. 아무도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 믿는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 지도하고 리더하면서 지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하고 똑똑하고 잘났고 하는 사람들 죽음 앞에 딱 나섰을 때 그들이 입을 어떻게 벌릴 수가 있겠습니까?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똑하더라도 못하는 거예요. 부한 자는 못하는 거예요. 오직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들을 살리고 살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모든 지도자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건 비록 하찮게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우리는 이렇게 일하는데 너희들은 주일날 교회 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하는데 천간의 말씀 그들보다 한 단계 높은 거대한 일을 하고 있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송하는 것 여러분 하찮은 거 아니에요. 신령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높은 차원이에요. 높은 그 부자들을 말이죠. 그 미국에 사는 그 부자들, 록펠러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을 이렇게 수표를 쓸 때 우리는
이렇게 몇만 원, 몇만 원 이렇게 살겠지만 그분들이 뭐 하나 이렇게 줄 때는 그냥 몇천 원 쓰겠어요? 차원이 틀려요. 몇 억이에요, 몇 억을. 물론 그들도 뭐 아낄 때 아끼겠지만 무슨 일을 할 때 그렇게 몇백 원, 몇천 원 갖고 막 그들이 신경 쓰는 거 아닐 겁니다. 그 도와드려야죠. 높은 사람들은 차원이 틀려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거 놈들이 세상 사람 눈에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비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차원이 높은 겁니다. 거대한 것, 신령한 일이에요. 신령한 일은 268명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단번에 기도 한 방에 그냥 모든 걸 채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거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남이 볼 때는 뭐 별거 아니고 비생산적이고 한 조금 보완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이것은 그 인생을 변화시켜요. 전화해보시켜요. 여러분 병도 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막 먹어보세요. 아픈 거 막 달아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비쌉니까? 그걸 여러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마시죠. 기도, 찬양함으로써 여러분들 생명을 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